우리 본문에 보실까요? 본문 4절에 보시면, 본문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은 충분히 익지도 않은 무언가를 열매가 아직 충분히 익기도 전에 그것을 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확 오는 이렇게 그런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풋과일 다 익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따려고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기다리시고 충분히 성숙하고 충분히 열매가 맺혀진 다음에 그것을 거두려고 하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마지막까지 보시면 우리가 1장 18절까지 읽었는데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셔서 열매 있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인내와 성숙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진짜로 인내가 필요하죠. 그렇죠. 여기다가 뭐 모종 심어놓고 바로 열매를 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무 열매면 그 나무가 자라서 첫 해에 바로 열매를 딸 수 없지요. 그렇죠. 보통 3년 정도 최소한 아마 과수마다 다르겠지만 지나가야 제대로 된 상품성 있는 가치 있는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금방 되어지지 않죠. 겨울을 지나야죠. 다 그때마다. 겨울 안 지난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죠. 제대로 열매를 내지 못하죠. 병충해를 이기지 못하죠. 겨울을 지나고 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 모진 비바람과 태풍과 햇빛과 그죠? 가뭄과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꽃도 피고 이파리도 맺히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 열매가 달리고 서서히 마지막에 익을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러한 지금 하나님의 이 과수원에 또는 하나님의 농장에 그러한 사람들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성경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러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성숙에 대하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에 걸쳐서 인내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서 공동체로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천국이고 이 공동체가 천국에 누려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황금빛 보석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 주인인 곳이 천국이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이미 사실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성숙해가고 자라갑니다. 그 교회는 한 몸이기도 하고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한 집안 식구다라고 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마음판에 이렇게 팍 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는 가정이다. 한 집안이다. 그와 동일하게 가정은 작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주일학교 교육은 교회에서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는 1시간입니다. 1시간. 가정에서는 6일, 거의 7일, 1시간을 제외한 모든. 그죠? 주일학교 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주일학교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이제 2세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정신을 차리고, 최근에 들어서 주일학교와 2세들에 대하여서, 청소년들에 대하여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지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줄어드니,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온갖 재정과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을 다 투자하죠. 근데 그렇게 하여서 과연 주일학교 아이들이 살겠습니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왜요? 주일학교 교육은 일주일에 겨우 몇 시간 해요? 1시간을 하거든요. 아무리 거기서 무엇을 교육을 하고 가르쳐도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가정에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재정을 오히려 주일학교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학부모 교육에 투자해야 됩니다.
학부모 스쿨을 열어야 되고, 학부모 큐티 학교를 열어야 되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열어야 되고, 그죠? 우리도 이제 사실은 교회가 이제 지금까지는 온갖 아이들에게 집중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아이들에게 집중하기 위하여서 어디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들,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마땅한 꿈과 방향과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가르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어라. 복수하지 말아라. 복수하는 것 더 나쁘다. 가르치는데, 전 그렇게 가르치는데, 집에서는 맞고 그냥 왔어? 어디 맞고 그냥 와? 한 대 때렸으면 두 대를 때려줘야지. 이러면 애들이 이제, 이 교회와 세상은 다른 곳이구나. 교회에서는 그런 척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살 수가 없죠. 신민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성경이 지향하는 바른 가치들을 교회가 가르치고, 동일한 것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가르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큰 가정입니다. 교회는 더 큰 가정이고, 가정은 더 작은 교회입니다. 이 둘을 분리하여서 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안타까운 모습들, 또 해외 한인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 이런 것들, 또는 독일 교회에서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이렇게 아픈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사실, 시각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기사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자책도 하고 비난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에 대해서 분노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범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물론 치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치리는 죽이려고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치리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범죄한 사람을 향하여 내어놓습니다. 사단에게 내어놓는다고 하는데, 내어놓는 이유는 육신은 멸할지라도 영혼은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여서 치리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더러운 사람들이 있고, 이름만 내도 그냥 어떻게 저러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도 교회 가정이라는 큰 가정에 속한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을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10년 이상형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럼 그 순간 이제 호적을 해서 파냅니까? 끊어버립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호적에서 파지 않습니다. 내 자식입니다. 무조건 감싸야 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든지 간에 절대로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싸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내 형상, 내 모습으로 지음받은 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외에 없이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의 소유입니다. 그의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예외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예외가 되어진다면 그건 제가 예외가 되어져야 하지 다른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범죄한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결국 그 사람을, 그 자기 자식을 키워 가르쳐 성숙하게 하여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고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범죄한 우리들을 너는 범죄했으니 호적에서 파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과 영광으로 세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자기의 이해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는 아내가 없으니까 혼자서 아이 둘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명도 어려운데 하여튼
언젠가 사람이 될까 말을 들어 먹지를 않아 이런 것부터 시작하여서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사람들을 품으시고 자기 백성을 함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먼저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타내고 전달할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숙제가 아니고 책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몇몇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고하는, 그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하죠. 많이들 그렇게 하죠. 그럼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두에 대하여 부모의 자리, 부모의 마음을 갖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린 친구도 얼마든지 부모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막내였지만 요셉은 부모의 마음을 나중에 품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정,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저 아이는 왜 이렇게 별난가? 저 아이는 왜 이렇게 얄밉게 똑똑한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내 생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 중에 저의 아이가 아닌 아이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목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품어주고 안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시는지 알란가 몰란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면 막 옥사님하고 달려오고 안깁니다. 아주 어린 아이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청소년기가 돼가지고 이번에 수련회 가면 좀 왜 그러냐면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면 이뻐하고 너무너무 이뻐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여기셔야 됩니다. 얘는 내 아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아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미나를 키우면서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이들은 다 모두가 내 자식이다. 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우리 교회 아이들 25명이나 25째가 다 내 자식이다 라고 생각을,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겨야만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여길 수 있는가, 여기는 게 가능한가? 사실 여러분들의 자식도 마냥 이쁜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다스리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제 아빠야. 나는 제 아빠야. 나는 제 아빠야. 어제도 병원에 가는데 저는 그냥 빨리 구역예배 끝나고 가서 아내를 만나고 와서 또 주일도 준비하고 이러고 싶은데 이놈의 자식들이 굳이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그렇게 또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또 1시간씩 또 갔다가 오면서 얼마나 속에서 막 그냥 그 마음이 끓어오르는지. 그리고 갔는데 이놈의 쉐이들이 엄마 보고 싶어 안 하고 과자 어딨어? 이런 얘기들은 하지 마십시오. 과자 오십시오, 과자. 얼마나 속상한지. 이것들이 언제 사람 되나? 사람 될 때쯤 되면 뭐 해요? 제짝 만나서 떠나갈 거 아니에요. 진짜 정말 아무 보람도 찾을 수 없는 이 일을 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얘 키우라고 맡겨주신, 근데 셋째까지 주셨네. 걔들의 아빠다. 아빠라고 끊임없이 여기는 세뇌를 해요, 세뇌를. 그리고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반복적으로. 사랑을 줘야지. 아무도 우리 아이 때리지 않는데 아빠가 아이를 때리는 그런 일을 부모로서 하기도 하면서 그날 밤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아무도 안 때리는 아이를 내가 어떻게 때리나. 그리고는 내가 잘해야지. 끊임없이 제 마음을 나는 그의 아빠다, 그 아이는 나의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비로소 뭘 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이렇게 여기는 연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는 연습. 저 사람은 내 남편이다. 여기는. 나는 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여기는. 이 사람은 내 아내다. 라고 여기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한 몸이고 한 가정이다라고 여기는 연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던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누구 이렇게 불러가지고 모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 입맛에 맞게 모은 곳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 갈라집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사는 것도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것이 생겨나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내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내가 한 몸으로 묶었다고 하는 것을 여겨서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고, 사랑은 비로소 가능해지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인내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숙한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들의 집합소가 되면은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모세가 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사람들 맡겨놓았습니까? 교회는 성숙한 자들과 어린 자들이 함께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 깊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곳입니다. 성숙한 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어떻게 성숙한 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자들 쪽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성숙한 쪽에 속해 있습니다. 예, 저만 손을 들고 있군요. 확인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있는가.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그렇죠? 미나한테 아빠 좀 도와줘. 잠깐만 여기 좀 정리해주면 안 되겠니? 3시간 걸려서 열불이 납니다. 그거 좀 하면 안 되겠니? 그 짐을 내가 져줘야지. 아이가 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짐을 지고 있다면 성숙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는 두 번째로는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이 눈에 보이는가. 그래서 내가 성숙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이구 내가 치워야지. 그런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나를 왜 돌봐주지 않는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왜 이렇게 냉랭한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면 아직 어린 자 쪽에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한 사람 한쪽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성숙하고 온전함을 이루는 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한 내용을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참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 들 만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려운 일들을 당하거든, 난관을 당하거든, 곤란을 당하거든,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시험, 그냥 다양한 종류의 시험입니다. 그야말로. 그런 것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도 기뻐할 수 없겠죠. 아이가 큰 병에 걸려서 만약에 입원해 있다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겠죠.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험 준비를 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져 버리면 팽팽 놀다가 떨어지면 뭐 또 그렇겠지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래서 쫄딱 망하게 되었다면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합니다. 할렐루야. 기쁘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고요. 기뻐하라가 아니라 그냥 그때 기뻐하는 사람은 이게 정신이 나가신 분이시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기뻐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기쁜 일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일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한 몸이가 한 가족으로 여길지어다. 그런 것이 신학의 시작입니다. 근데 어떻게, 왜 모든 시험의 일들, 어려움과 고통의 일들, 예상하지 않았던 난관들을 만나는데 그것을 기쁜 일이다라고 여겨야 하며 그것을 기쁜 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내가 뭐길래 인내가 만들어진다고 그것을 기뻐한단 말인가? 인내가 뭐길래? 사실 인내심이 많다는 게 중요하고 아주 칭송받는 가치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오히려 인내심이 많으면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어떻게 인내가 뭐길래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내라는 말은 원래 단어 자체가 휘포모네라는 헬라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휘포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에요. 모네는 머물다는 뜻입니다. 뭐뭐 아래 있다, 뭐뭐 아래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아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을 이 몸 아래 머문다는 것을 어떤 상황 아래 머문다. 어려운 일들 가운데 꾹 참고 견딘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견딤이 되겠지만 그러면 화병 나고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견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몸 아래에 머문다는 것을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지 견딘다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아래에 머문다. 하나님 아래에 머문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자신을 맡긴다는 믿음의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은 사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는 지혜가 됩니다. 저희 아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주일날 갑자기 양수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 날인가 아마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뻐하기로 감사하기로 했다. 감사하기로 했다. 왜 감사하기로 했을까요? 어차피 나쁜 거 생각해봐야 뭐하냐. 그냥 좋게 생각하자. 뭐 이런 걸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사람이 쉽게 가질 수 있을까요? 부도가 나고 막 그런데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좋은 마음 갖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쉽게 가져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제 아내 집사람은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뭘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왜 기쁘게 여길 만한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누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해결해 내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을 깊숙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 아래 맞닥뜨리게 됩니다. 인내에 이르게 됩니다. 참고 견디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인내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리고 그것이 기쁨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려움과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에 있는 그 일들로서도 지금 당장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결코 하나님은 제 인생 가운데 손해볼 일을 허락하실 분이 아니다. 불량식품 주실 아빠 아니다. 보약을 주시면 보약을 주셨지 불량식품 주실 아빠 절대 아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이 아니냐, 또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십니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선한 것과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희 하나님의 제 아빠에 대한 저의 신뢰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여 오히려 인내 아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며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 뒷면에 보시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의 글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을 해결하여 무슨 답을 만들어 위대해지거나 쓸모있거나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주실 만큼의 열심과 목적을 가신 분이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그분을 배우고 채우고 증언하고 누리고 사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저처럼 어렵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저보다 약간 더 고단수로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무슨 나 100점 맞았어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때 100점 맞았어 갖고 와서 보낸 그걸로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아이가 그것을 통해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것을 위하여 학교를 보냅니다. 100점 맞았어는 그 가운데 과정입니다. 성실함과 인내와, 그죠? 여러 가지 자기의 갖춰야 할, 성숙한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요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풀어내야 할 숙제가 아니고 합격점을 맞아야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삶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일들과 풀어야 할, 어떤 의미의 풀어야 할 숙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위대해지고 정말로 쓸모있는 사람으로 칭송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인생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체험하고 만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십니다. 그것이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거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디 좋은데 여행 갔다 온 것도 큰 경험이죠. 우와, 반지의 제왕 나오는 그런 곳을 갔다 와서 큰 경험인 것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 인프레션이? 그 인생을 바꿉니까? 어떤 굉장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싶은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들을 통하여, 위기들과 고비들과 난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누구 자체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거대한 꿈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연약한 모습인데 그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누군가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는 그 놀라운 일들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성숙이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고상한 인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자기를 발견하는가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역사와 그 깊은 지혜를 더 깊이 공감하고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금 허락해 놓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는 모방 욕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근원적인 욕망입니다. 그 지랄을 하는 사람은 그게 인간의 제일 욕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모방을 통하여 자라나갑니다.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따라하는 것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우리 유나는 아주 그걸 잘합니다. 유치원에서 말은 잘 못해도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아주 쭉 국회한다고 잘 보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따라한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언니가 하는 거 뭐든지 자기가 다 하겠다고 언니가 자전거를 타면 자기도 자전거를 타야 되고 언니가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부모로서는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데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유나가 어떻게 해요? 자라나갑니다. 둘째가 훨씬 빠릅니다. 누가 하는 것을 통하여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을 통하여 누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자라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자라나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자라가고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집을 바치고 민족을 바치고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오셨던 심승철 선교사님을 만나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장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 김재진 선교사님, 알바니아 선교사님을 만나고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의 사는 삶의 모습의 새로운 경험을 보고는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도 멋지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도 바보같이 살 수 있구나. 그런데도 잘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제 친구 목사님들과 다른 여러분들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제 인생의 영역과 다른 신앙의 영역이 있음을 엿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라나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자라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살면 살수록 그래서 어려움과 시험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일을 풀어나가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눈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길과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아주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일이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로 키워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요청하고 살아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오늘 제가 해야 되는 분량이 훨씬 뒤에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천상 다음번에 미뤄서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압니다. 저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사실 막상 그런 상황을 만나면 막상 그 상황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그게 그 믿음이 생기고 인내하며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하여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큰 가정 안에 묶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부족함과 어려움과 곤궁과 생각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아픔들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무너져버리거나 망해버리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참으로 열매 맺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계획이고 섭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눈에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였는데 인내는 그냥 내가 꼭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이 입에서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